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신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강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시니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이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꼭 기억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국의 이 개신교 선교사님이셨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의 아버지가 또한 유명한 또 믿음이 좋은 분이셨다고 합니다. 이 제임스 테일러라는 신앙의 소유자, 그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약사로 일하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고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한 그런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제임스 테일러는 소외된 자들을 사랑했고 생계 때문에 교회에 나갈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정직성을 사업의 신조로 삼았기 때문에 손님들로부터 약값을 정당한 가격만 받고 약을 조제해주는 그런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약값의 절반만 받고 약을 조제해 주었고 또 때로는 돈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약값을 받지 않고 이렇게 조제해 주는 그런 선한 일을 하였습니다. 이제 손님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 지난번에도 거저 약을 지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약사에게 우리 허드슨 제임스 테일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병이 나아야 하니까 그냥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또 돈도 벌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손님이 그래도 죄송해서 자꾸 이제 무상으로 받아가니까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사인 제임스 테일러는 조금도 염려하지 마세요. 계산서는 제가 벌써 천국에다가 청구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에서 갚으면 됩니다. 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이 다 떨어지면 또 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가게 됐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부탁할 것이 있다고 이 제임스 테일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부탁 말씀은 무엇이었냐면은 약은 무상으로 받아가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말아달라고 꼭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약값이 무엇으로 갚아져야 하냐면은 당신이 하나님을 꼭 기억하는 걸로 하나님 잘 믿는 걸로 갚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제임스 테일러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는 갈수록 이제 무료로도 해주고 반값으로도 조제를 해주고 이랬는데 약국은 이상하게도 날로 번창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비록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이나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무려 40여 년간을 연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요즘 군대가 아마 40년간 훈련을 받으면 아주 훌륭한 군대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요즘 군대는 그렇게 하진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이 구원의 사건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40여 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건들을 보았던 자들은 하나 둘씩 죽어서 이제 가게 되었고 40년이 지난 후에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백성들만 남게 되었고 또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처음부터 다 보았던 지도자인 모세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사 무리바 물에서 반석을 2번이나 침으로 불순종했다고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이 모세는 신명기를 다시 뒤돌아보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그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구속의 사건들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한 주에 뭐 주일날 교회 올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항상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도와 규례와 명령은 하나님의 전 율법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항상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주간은 사랑하고 한 주간은 사랑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매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절에 보면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알지도 못하고라고 하는 말씀은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때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러한 일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도 출애굽 사건 시에 그곳에 없었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이 생생하게 그 상황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감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그의 이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이라는 것은 언어로 보면 야다라는 거예요. 야다인데 이것은 알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알다.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까 그걸 기억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미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숙고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것이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뒤돌아보면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어요. 근데 과거에 지나간 일들은 어떻습니까? 다 잊어버리죠. 그 큰 사건들, 은혜를 받았던 사건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실,
현 환경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은 지금도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 사역이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신명기 11장 3절 애굽에서 그 왕 3절에 보면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애굽 전역에 내렸던 이적과 기사를 말하는데요. 그것은 10가지 재앙을 말합니다. 10가지 재앙을. 근데 이 10가지 재앙이요. 지금도 일부는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또 세상이 타락할 때 이런 일들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7장 20절에 보면은 피로 변하고, 첫 번째는 피 재앙이죠. 피로 변하고, 출애굽기 8장 6절에 보면 개구리가 올라와서, 개구리가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또 재앙이 내렸죠. 그 다음에 개구리가 올라오니까 이렇게 암송하면 되겠어요. 개구리가 올라오니까 나도 가겠다 해가지고 이가 나왔어요. 이가. 개구리 마지막에 이잖아요. 이가 나와가지고 8장 17절이었고 8장 24절에는 이가 나오니까 파리도 나와야 되겠다 해서 무수한 파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9장 6절에는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었어요. 가축 질병이 생겨서 돌림병이 생겨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장 10절에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겼어요. 피부병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0장 13절에 메뚜기를 불어 이제 들여가지고 다 이제 우박에 살아남았던 것을 뜯어먹게 했죠. 다 먹게 했고, 그리고 12장 29절에 이제 마지막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모든 짐승과 사람의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제 애굽 왕 바로가 손을 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도 이게 세 번째까지는 따라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 사람들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오늘 11장 4절에 홍해의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우리가 현장에 가 있다면은 앞에는 홍해 바다가 깊은 데는 수심이 200m가 된다고 그래요. 또 낮은 데는 100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뭐 안 믿는 사람들은 갈대숲 정도에 무릎에 잠길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직접 가보면은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을 건널 때 자기들이 건널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지, 옆으로 우회하자니 누가 옵니까? 뒤에서 애굽의 병사가 병거를 타고 쫓아옵니다.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걸어서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말 타고 그렇게 쫓아오는데. 그때 그 위기 상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 무결하게 홍해를 가르게 되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앞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거예요. 애굽의 병사들이 그 홍해 물속에 들어갈 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쫓아 들어가서 저들을 다 멸하리라 하고 열심히 말을 타고 들어갔는데 결국은 누가 멸망했어요? 본인들이 거기서 물에 빠져 수장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강야에서 또 요단 동편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곳을 가보면은, 우리가 걸어서 이곳을 간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살기 힘들겠다 할 정도로 더워요. 40몇 도씩 하는 그 나무도 별로 없고 풀 한 포기도 없는 그 강야에서 걸어간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게 되는데, 차로 가도 참 너무 멀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죠. 모세가 출애굽과 강야 여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를 상기시키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순종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려요. 돌아서만 잊어버려요. 은혜 받은 것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강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강야에서 행하셨죠. 그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 마라 쓴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겠어요? 바위를 치면은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에 아침에는 만나로, 또 오후에는 메추라기로 보내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보내주시면은 수련회 가도 그렇고 어디 가도 그렇고 밥 먹을 일만 또 신경 안 쓴다면은 별로 할 일이 없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일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의복이 닳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모든 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다 보았다는 거죠. 당시에 다 보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 메추라기 주실 때만 감사하고 뒤돌아서면은 또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위대하신데 하나님의 능력도 위대하시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적과 이적을 맛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오늘 신명기 11장 7절에서 1절에서 7절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꼭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할 수 없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하는 거,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해결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금방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생활했던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강야에서 40년간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내일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저도 지금 짐을 챙기고 있어요. 수련회 가서 이틀 밤 자고 오는데도 뭔 짐을 어느 정도는 챙겨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인생살이에요. 그런데 40년간을 강야에서 살았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했겠어요. 거기서 살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없었다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강야에는 물도 없지요. 먹을 것도 없고 나무도 없는 사막에서 어떻게 40년간을 지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4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거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강야에서 40년 동안 또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바다를 마른 땅같이 밟고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몸소 체험했어요. 다 간증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간증 없는 분은 없어요. 다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은혜 받았던 간증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은혜 받았던 것, 감격했던 것, 그걸 꼭 기억해야 된다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서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만 바라보고 그것이 모든 힘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절망합니다. 자기가 해보다가 안 되면은 실망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지금도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는 이유가 없이 일어나는 것은 없어요. 근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 제 탓이고 우리 탓이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잘 사니까 교만해지잖아요. 교만해지면서 뭐 그냥 그 정도 일은 그냥 두어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과학 기술을 너무 믿다 보니까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하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이시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금방 보고도 눈앞에서 보고도 뒤돌아서면은 잊어버렸습니다. 전번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해 주실 거야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불평불만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잊지 말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년에 한 번씩 원망했다고 그래요. 불평불만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4년에 한 번씩 불평불만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3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뭐 5년을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4년에 한 번씩 불평불만한 것도 책망하셨어요. 책망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9장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은 2절에 보면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3절에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낙 자손이 크잖아요. 키가 장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잊어버리고 너희 자신의 능력만 보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솔직히. 제가 교만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아는 것도 많지 않고요. 또 알았던 것도 시대가 바뀌면은 그것이 지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꾸 바뀌니까요. 법도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은혜와 은혜의 세계와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잊지 말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저 지혜도 없어요. 명철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수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들만이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꼭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어요.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갈 때는 너무나 기뻐서 담대히 나아갔다는 거죠. 그 노예 생활 하고 있는 거 430년 동안이나 너무 힘드니까 너무나 기뻐서 이제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간 지 얼마 안 되어서 바로 왕이 마음을 고쳐먹고 이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환경에서 우리를 흔드는 거죠. 예수님 믿는데, 네가 신앙생활을 평생 했는데,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 비하히롯 곁에 진을 쳤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가까이 오지 못했다는 거죠. 참 애굽 군대들도 아마 자기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는데 왜 지금은 안 보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였는데 뒤에서 애국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오고 무기를 가지고 쫓아오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이제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한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르짖음은 순수한 기도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원망한 거죠. 불평불만한 것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도와달라, 구원해달라, 이렇게 보호해달라, 이렇게만 했으면 좋았을 건데 또 불평불만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나아갔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불평불만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앞에 어려움이 와요. 교회 다닌다고 어려움이 안 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왜 그래요? 마귀가 우리를 시기질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천국 편안하게 가는 걸 마귀가 그냥 두고 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해방을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들이 올 때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거나 이게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불평불만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기도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보호막을 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애국 군대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는 곳까지는 오지 못하게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기둥을 만들어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우리가 홍해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으며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매번 간증하지만 이번 주에도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 거예요. 제가 실명했으면 사랑스교회 담임 목사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못 섰겠죠. 한쪽 눈이 이렇게 실명했다면은 못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찔렀던 그 눈이 의사 말에 의하면 0.1cm 정도, 그 정도 오른쪽으로만 찔렀으면은 눈동자가 찔려서 실명했는데 이 눈동자와 눈 겉에 살 사이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비집고 틈으로. 그래서 실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항상 간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게 30살 때 이야기입니다. 30살 때 이야기예요. 그랬으면은 세상 사는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가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강야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에서 행하셨던 거, 지금 우리에게 행하실 일, 그것을 기억하고 고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잊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살 집을 주신다는 거,
또 그것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생활하는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이 낡아지지 아니하였으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한 명도 굶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아내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아들, 딸이 있었다면 4명씩만 계산해도 몇 명이에요? 4, 6에 24. 한 200만 명이 넘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인원들이 꼼짝없이 굶어 죽게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6장 13절에 보면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40년간 먹고 살게 하셨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세요. 꼭 그걸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각하니까 그러지 지금 밭에 가서 농약도 않고 거름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따올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을 구하지 못해서 원망할 때 그들에게는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런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먹을 것을 다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사막의 무더운 날씨를 만날 때 시원한 구름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셨고 밤에는 캄캄한 밤에 또 사막 지형은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취와 짐승들의 위협으로부터도 불기둥이 있으면 짐승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막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잠잘 곳을 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오늘 11장 8절에 보면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그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이 체험한 은혜로운 경험을 상기시킨 모세는 이제 미래의 풍요로운 축복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는데 그 말씀 풍요로운 축복 너희가 강성할 것은 모든 명령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어요. 다들 복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100%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성할 것이라는 것은 언어상에 보면 하자크라는 뜻인데요. 조력하다는 뜻을 갖고 있고 힘을 써서 돕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한다는 것은 힘을 써서 도와줄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번성과 강대함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가 열리고 우리의 미래가 밝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9절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에 비하면 우리 한국은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일부 비옥한 지대를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의 전역이 물이 없어요. 물이 넉넉하지 못하고 되게 척박한 땅입니다. 기온차가 심하고 곳곳에 불모지가 되게 많은 땅이 강야가 많은 땅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집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 교회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면 그 어디든지 풍성한 땅이라는 거죠. 풍성한 축복이 임하고 있는 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가나안 훗날 성도들이 죽음을 통과하여 영원한 축복을 누릴 아름답고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를 예표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3년간, 5년간, 10년간 다녀봤더니 뭐 달라진 게 없대. 하나님 뭐 해주시도 않던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면 천국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4절 말씀해 보면 거기에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슬픔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1장 오늘 9절에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대대손손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계승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새 가나안 땅,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면 우리가 죽지 않잖아요. 영원히 장구하게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미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도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보장받고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들만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불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행해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불행하지만 나는 행복하다. 나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이러면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해주신 일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해주실 일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행복함으로 우리가 행복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행복을 누리게 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